그래서 반드시 이 49제를 하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서 상갓집에 가면 돼지 잡고 소 잡고 닭 잡고 술 많이 갖다 놓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갈 때는 가고 그러잖아요. 올 때는 멀쩡하게 와가지고 그 상갓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이, 내 술 한 잔 들소. 내 술 한 잔 받으소. 그 상갓집 술이지 내 술이 아니거든. 그거 들었어요. 들었죠? 우리 송과사님 들었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서도 내 술 한 잔 받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서는 경사니까 괜찮은데 이 상갓집에 가서는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상갓집에 가서 상추쌈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 싸가지고 입에다 넣게 되면 눈이 이렇게 커진대요. 그러니까 볼상사납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크게 상추쌈을 해가지고 입에다 넣고 이렇게 우물거리면은 눈이 부름 떠진다. 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추 쌈을 해서 한 입에 넣고 이제 우적우적 이렇게 씹어 먹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엄숙해야 되는데 이 영가는 세상을 떠났는데 조의를 표하라고 오신 자의 조객 상문객들이 있죠. 그래서 입을 컬레 벌리고 이제 이렇게 우적거리고 한다면은 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언제부턴가 상갓집에 가면은 목소리보다는 악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근데 상갓집에 가서는 크게 웃거나 막 잡담을 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겠죠. 이게 49제나 초상에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주는 곡을 하면서 에고 아이고 하는 그러잖아요. 곡을 하는데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 곡보다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성을 해줘야 돼요. 49제 끝날 때까지. 지금도 우리가 49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도 유튜브로 본문을 들으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염성해 주시고 또 태아연가는 참회를 하고 참회기도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참회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애들도 이제 극락왕생을 하고 그 외에 조상님들도 극락왕생을 하고 우리는 복을 짓게 되고 자주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49제나 연가천도가 얼마나 공덕이 큰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지단경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상갓집에 가서 마음껏 술자리를 벌리는 것 또한 좋지 않죠. 보기에도 그렇고 영가에게도 애람된 일이 되고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은 공손하게 영가의 명복을 빌어야죠. 그 임종 후 49일 동안 우리는 내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디다 비할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자식들한테 50년, 60년, 40년, 뭐 70년 이렇게 살다가 100살에 헤어져도 그거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는 옛날부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어머니한테 문안을 드렸어. 아침마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마다 문안을 드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님한테 아침마다 문안을 드렸고 한 지붕에서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장남이.
그렇게 해서 문화를 드리고,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라도 문화를 드리지만 각자 사니까 그렇게 효를 행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있네. 있기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절에 다니면서부터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시아버지한테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되지요. 이제 이렇게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잡담하고, 또래로 또 멱살 잡고 싸우는 데도 있어요. 초상집에서 멱살 잡고 받는가 안 받는가는 모르는데,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못 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초상집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지켜야 되고, 이제 49일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째는 죽이지 말아야 돼요. 49일 동안 지장경에 나오죠. 그리고 불교는 생명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리나 모기나 해충을 죽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해충이나 파리나 모기도 다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명인데, 그거는 방에 모기 들어와서 파리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겠는데 어쩔 수도 없지. 요새 홍키파라도 풀에서 재우고 잠을 자야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 없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산에 가서 새를 봤다든가 짐승을 봤다든가 이렇게 이런 걸 죽이거나, 또 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벌레나 이런 것도 죽이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하나라도 꽃 한 송이라도 꺾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49제 동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영가가 천도를 위해서 49제를 올리면서 정작 본인은 악업을 짓고 있다면 오히려 영가에게 큰 해가 된다. 그러니까 조상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 그랬죠. 저놈 새끼 호로자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로자식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시켰어.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이요. 나름인데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이 좋은 습으로 항상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나쁜 습이 되면은 계속 그 나쁜 습이 나쁜 것인 줄을 몰라요. 극악.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니까 들어서 싫겠는데, 극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도 좋은 일 한 사람은 대통령 상도 받기도 하고 장관상 받기도 하고 그러죠. 효자 효부상 받기도 하고 지방에서 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그거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훈장이고 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금생에도 훈장이나 상장을 받을 수 있고, 뭐 저세상에 가서는 그걸 이제 받아놓은 상장이고, 아무리 지옥세계로 가려고 해도 지옥이 보이질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죽이지 말아야 되고, 지장경 칠품에 보면은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영가천도를 위해 지켜야 할 바를 설명하고 있죠. 칠품 모두 지장경 읽어보신 분들은, 지장경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장경 설법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읽으신 분이 계셔. 그래서 이렇게 감추려 보면은 산 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는 털끝만큼도 망자를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초상이 났을 때
돼지를 잡거나 또 생일에 닭을 잡거나 이런 것은 안 좋다고 말이요.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깜빡 잊어버리고 낚시하러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9제 동안에. 그 낚시터에 가서 스님 법문에 산책하지 말라 했는데 어느새 낚시터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철수해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어머니가 출산을 했을 때 살생하지 말라. 돌아가셨을 때 살생하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사스러운 일, 다음 생을 받는데 그 살생을 하게 되면은 그 원한이 태어난 아기한테, 어머니한테 그 원한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살생을 하게 되면은 죽은 영가한테 원한을 갖게 되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 때문에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절대 49제 동안에만은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무겁게 하는 것이니, 또한 영가가 내세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은 그 원인으로 죽은 사람에게 큰 해로움을 주게 되는데, 어찌 차마 권속들이 업을 보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 자신도 복을 짓는 일이고 좋은 일 하는 일이. 그래서 49일 동안 살생과 악업을 짓는 것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지만 영가를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장례 음식에 고기를 사용하지 말라. 장례 음식에. 근데 요즘 장례 음식에 장례시장에 가보니까 기본은 돼지고기가 나오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장례 음식에 고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아니까 빼버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될 수 있으면은 고기를 피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 부처님 명호나 보살님 명호만 들어도 모두 다 해탈게 된다는 지장보살님 말씀, 지장계에 나오죠. 지장보살님 부르고 아미타불을 독송하게 되면은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해탈을 하게 된다. 해탈이 뭐냐? 이고등락이라고 그러죠. 이고등락이. 다 고통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고통이 없는 세계.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래서 영가가 생전에 자신이 연부를 하였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권속들에 의해 연불 소리만 들어도 그 업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용인의 거사님 막걸리를 드셔도 나무아미타불, 걸어가도 나무아미타불, 집에서도 나무아미타불더니 가시는 날을 알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가시는 날. 나 오늘 간다. 그러고 목욕제게 다 하고 하면서 애들 불러드리라.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뭐 헛소리 하냐고 처음에는 그랬어. 아니야, 오늘 나 가는 거예요. 그 꿈에 신장님들이 이렇게 데리러 왔대요. 신장님들께서 온 거야. 스님들도 갈 때는 신장님들이 와요. 신장님 보니까 데리러 왔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연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월정사에서 3년을 부부가 노력을 했어. 월정사에서. 그리고 경을 쌀포대, 마대포대로 몇 개가 돼. 경전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절에 부처님 전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이라도 떠갖고 집에서 물이라도 떠갖고 가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불이 떠나지 말아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 우리가 나는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염불을 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늘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처님의 유실력에 의해 영가천도를 기원하는 것이 49제다. 그러니까 어떤 무속인들 집에 가서 했다 이거요. 49제를 했다. 근데 그 49제도 아니고 천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 49제를 마련할 적에 또한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음식을 먼저 먹는다거나 혹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영가는 복력을 다 얻지 못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사에 정성과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고 몽존존자가 죄 많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는 몽존존자에게 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께 공양을 올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보다는 베푸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모든 일이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육바람일 중에 맨 먼저 보시바람일이 있어요. 그 복을 지으려거든 보시바람일을 행해라.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보시 없는 복은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49제를 하고 뭐 1호 법회를 하고 초하루 법회를 하고 모두 이렇게 지장 법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자주 솔선수범해서 이번 법회는 내가 떡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스님 과일이라도 사서 이렇게 올리세요.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앞에 말씀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뜨는 해를 먼저 보고 부처님께서는 보시공덕을 먼저 보시네 그랬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공덕을 지어서 복을 자꾸 금생에 쌓고 내생도 쌓고 계속 쌓아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첫째 오복 중에서 바가지 들고 어디로 안 가는 복을 지어야 돼. 바가지 들고 남의 집에 어디로 가는 그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서러워. 그리고 오복 중에서 먹고 입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면서 바라기만 하는 것은 업을 더 두텁게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공짜는 좋아하고 내 것은 주기 싫고 놀부처럼 네 것도 흥보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베풀 것이 없으면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항상 베풀어 줘야 한다. 그러니 영가를 위해 거룩하고 자비로운 업을 이런 일이 좋은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
많죠. 좋은 일 행할 일들이 너무 많죠. 지장경에 죽은 이를 위해 제를 올리면 그 공덕의 6분의 7분의 1은 영가가 지어가고 7분의 6은 우리가 지어온다. 그러니까 수륙대제를 지낼 때도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수륙대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영가천도를 할 때도 조상을 위해서만 하면 절대 아니에요. 조상은 다급생에 치은 업이 소멸이 되고 우리도 태어나서 다급생에 치은 업이 소멸이 되고 복을 6가지 복을 진다고 말해요.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6가지 복을 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영가천도 에이 뭐 조상 돌아가셨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복을 자주자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액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주시는 이렇게 49제 또는 하는 도중에 유흥장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술집이나 이런 데도 가도 안 되고. 영가의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발언문가, 자신의 서원을 적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주라고 말해요. 서원을 세워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위한 서원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 원하는 바 승진을 위해서 서원을 세워놓고 한 줄씩이라도 써서 놔뒀다가 49제 때 스님이 이렇게 다란이 전부 다 살아주면 좋다. 6회까지 다 살아주면 좋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되지만 그 외에도 생활 곳곳에서 마음을 잘 써야 할 것이고 49제는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전에 위패 올려놓았으니까 하면서 자신은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지금 현재 돈만 49제 지내라고 돈만 입금해놓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계셔. 한 번도 안 왔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 또 뭐 바빠서 안 온다. 오늘 아들이 이번 일요일 날은 어디 가서 점심 대접한다니까 거기 어딘데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경전을 읽어보면 업이 많아서 그런답니다. 조상님도 업이 많고 나도 업이 많아서 참석을 못해. 법문을 못 들어. 그러니까 업이 많은 사람은 법문하는 시간에 막 이야기하잖아요. 보셨죠? 막 옆에 사람한테 그냥 옆에 분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걸어가지고 그냥 무한하게 만든 분들이 계신다. 그 업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기도하는데 잡담을 해서 엎짓지 말라.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법당 내에 정숙이라고 써놨죠. 항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49제를 올릴 때 가족들은 비용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겁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하게 되면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없으신 분들은 초제하고 막제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제하고 오제하고 막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막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형편에 맞게. 이렇게
형편이 넉넉해서 마음껏 비용을 낼 수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적게 내자니 스님께 죄송하고 마음도 편치 않고 영가에게도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정성을 들이는데 정해진 값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이 백중 49제도 형편껏 하시라고 말이에요. 얼마기는 한데 형편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내라 보면 무공덕이 되어버리잖아요. 공덕이 없어. 부처님도 공짜로 하는 것은 공덕이 없어. 그러니까 형편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빈자의 등불 이야기를 경전에 있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압을 다투어 길을 관장하고 꽃을 하나씩 사서 공양하고 그분 부하로 길 위에다 뿌려놓고 화려한 등을 밝히는 사람 저마다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가난한 안한자는 여인은 너무나 안한다는 여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없어. 바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안한다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헌옷을 팔아서 겨우 초 하나를 샀어. 초 하나를 사서 부처님이 오시는 데다가 함께 그 촛불을 켜놨어. 촛불을 켜놨는데 이미 부처님은 아시잖아요. 안한다가 그렇게 가난하고 마음은 정성스러우나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촛불이 밤이 늦어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끝나고 촛불이 다 꺼졌어. 껐는데 그 촛불만은 안 꺼져. 그러니까 하도 신기하니까 부처님께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촛불은 정성이 담겨있는 촛불이기 때문에 끌려고 노력하지 마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아시겠죠? 그 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보다는. 그래서 스님이 IMF 때 그랬잖아요. IMF 때. 시주할 돈이 없으면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 마음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잖아요. 기억나신가 몰라. 마음을 공양을 올리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49제 동안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청정한 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